요한복음 오늘 11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전반부인데, 근데 이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성경책을 펴놓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자들이 많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고, 주변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보면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이분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역사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게 되고 또 먹고 마시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힘든 게 뭐냐면은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하는 그런 성격의 한국 사람들이라 그러더라고요. 남과 비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뒤처지면 어떡하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백성 중에 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남들의 그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그런 백성의 그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주 많이 그냥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거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거기다 많이 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경쟁심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백성들이다.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에게 있어서 병이 들었는데, 이 나사로는 두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두 자매인데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 이 가정이 예수님을 참 많이 도와줬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뭐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예수님을 잘 사역을 돕고 그 제자들을 잘 도와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이분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오라고 부탁했어요.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빨리 불러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달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얘기를 들으시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듣자마자 빨리 가야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듣자마자 빨리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혹은 고쳐줘야 되겠다, 그 병이 더 위중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대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신데, 목사님 신방도 한 번 안 하고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뭐 그냥 어떻게 되든지 뭐 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서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상황이, 아니 예수님 좀 빨리 와달라 그랬는데, 부탁을 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아니 그동안 관계가 깊었는데, 근데 그렇게 잘 해드렸는데, 어려울 때도 잘 도와드렸는데 왜 안 오느냐 말이지.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자꾸 저쪽 가서 일하시는데, 뭐 거리가 뭐 먼 것도 아닌데 빨리 좀 와서 정갈할 정도면은 그냥 빨리 와서 좀 걸어와서 도와줘, 뭐 한달음에 달에 올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마음 가운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그랬는데 비교의식이 또 생기는 거예요. 비교의식. 아니
내가 그동안 그렇게 대접했는데, 그렇게 관계가 좋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좀 섭섭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마르다에게서 쭉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지 우리 감정이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깝다 지냈는데 지금 죽게 됐다고 그랬는데 사람을 일부러 보내가지고 빨리 좀 와달라고 도움을 청했는데 안 오시니까 마음이 감정적으로 좀 기분이 안 좋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신 분이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전가를 듣고서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얘기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병이 걸린 것에 대해서 빨리 고쳐야지, 가서 내가 기도해 줘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단지 하시는 말씀이 듣자마자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상황 가운데 살다 보면은 내가 자존심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상처를 또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뜻하지 않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참 마음 가운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조영기 목사님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폐암이 걸리셔가지고 죽게 됐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낫는다고 하는 얘기 들으니까, 불교 신자예요. 집안이 불교 신자인데, 근데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다 반대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큰 고난이 닥쳐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예배하면서. 그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 아닙니까? 가장 큰 절망적인 순간인데 남들이 보면은 저 집 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병 걸려서 죽게 됐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단 말이죠. 그를 통해 가지고 변화시키셔서 세계적인 부흥사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영재 목사님이 병이 걸리셨는데 달라스에 있는 그 이성철 목사님 교회 부흥회 가서 뭐 성도들이 꽉 차서 부흥회하는데, 달라스에 있는 이성철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도 하영재 목사님처럼 큰 부흥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의 감동이기를 뭐라냐면, 너도 암수술 7번 해볼래? 이렇게. 그래서 그건 안 하겠다고. 뭐 하영재 목사님이 걸어 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아마 지금 사시면서 생활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시고, 사업적으로 힘드신 분도 계시고, 가정적으로 힘드신 분도 계시고, 주님 빨리 응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오셔서. 빨리, 나는 지금 급한데 빨리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급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증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면은요, 그냥 평범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으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위기를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영광 되고 예수님의 영광 되고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또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고. 장례를 통해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시는 그런 가정도 제가 봤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빨리 가면 될 텐데 이틀 후에 가자고 그래요. 이틀 후에 가자. 듣고 난 다음에 이틀 후에 지금 사역을.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얘기하기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돌로 던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예수님이 꼭 그렇게 그 정도로 뭐 두려워하실 분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틀 후에 유대로 가자.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급한데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에 응답하시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또 보게 됩니다. 돌려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가시겠습니까? 하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없으므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낮에 가니까 뭐 큰 문제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이 지금 나사로가 말이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생을 가지신 주님께서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깨우러 간다,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말씀이 드디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 듣고서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럼 깨면 된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 나사로가 죽었는데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그 주님의 거룩한 뜻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체에서 막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르는 중이니까 유대인들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를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가서 이제 그 무덤 앞에 서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덤문을 열어놓으라,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오게 되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내일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믿음이 없는 이 마르다와 대화를 여기서 또 보게 돼요. 2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 빨리 계셨으면 그러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병은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까지 봤냐면 병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봤어요. 다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분으로는 아직 거기까지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가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고치실 수 있는 분, 이미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그 다음은 예수님은 그 능력이 이제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 이상은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으로 이제 잠정적으로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또 마르다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2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래도 이 믿음의 단계 가운데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 믿음의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면 또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르다의 믿음이 곧까지 가는 거예요. 곧까지. 우리의 믿음이 혹시 곧까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지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 학습에 의해서 공부한 거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은 아니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이게 믿음이 말이죠. 이게 완전한 믿음이 확 돼야 될 텐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믿음의 단계가 요거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대. 그러니까 너 믿음이 있느냐 지금 그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주여 제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계속해서 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주님께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좀 시원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 가운데 보니까 90% 크리스천이 있어. 90% 크리스천.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90%는 믿어. 근데 10%는 못 믿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완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근데 이 마르다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그거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한 20, 30년에 운전하고 할 때, 30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운전하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성도님 가운데 목사님, 앞으로는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알려주는 게 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운전하면서 에이, 그런 게 어디 나오겠습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때 삐삐인가 뭔가 이렇게 조금 나오는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어떤 다 알려준다고,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 얘기죠.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요? 그렇게 일어날까요? 그런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그냥 일상화돼 버렸어. 저는 그때까지도 못 믿었어, 그게. 하늘을 나는 차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일이 언제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그 차가 생겼더라고, 전기차로. 우리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어요. 현실이, 현실화되는 우리 주님 말씀을 그때 잘 못 믿는 거예요. 압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진리입니다. 영생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